어느덧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참 빠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2025년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 이틀 사흘만 지나면 2025년입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4년은 딱 이제 주일 오전에는 본문을 두 군데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죠? 1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를 봤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9월 첫째 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오늘까지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고,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개의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나라를 세우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너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끝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끝끝내 다윗으로 세워가시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는데 오늘 사울은 왜 버리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오늘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따르지 않으면 봐라,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잘 순종해야 한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결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사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후회, 이 하나님을 후회하신다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저는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6장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이 한탄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의 후회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후회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였어요. 후회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한탄하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 한탄과 후회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한탄은요, 아파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 하고 계신다?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플 줄 알면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플 줄 알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늘 이 장밋빛 꿈을 꾸면서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럼 아예 결혼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플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상할 게 싫어가지고 나는 자녀를 안 낳을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건 참 묘한 거예요. 뻔히 아플 줄 알면서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플 줄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가 아니라 아픔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한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이 사람을 짓고 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 왕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왕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했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싸울 그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괜히 사울을 왕으로 줘서 후회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그 왕을 가지고 나면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이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누군 모릅니까?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왕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참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사울의 뜻이 무엇이냐면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신 대로 그 사울, 그 왕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싸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만일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이 사울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빼앗겼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명하신 것은요, 그 왕과 그 백성들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절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누구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울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나름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약속도 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해 이 순간만 되면 느끼는 감정은 아쉬움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늘 여기 와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서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오늘 15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24절의 말도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을 꿰뚫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너는 나의 목소리,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근데 오늘 사울은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들, 백성들의 목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날마다 어디에 반응하고 있다? 세상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찔림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소리는요 무섭게 반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에 아주 작은 소리를 이야기해도 그거 하나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 뭘 배우냐? 세상 무서운 걸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혜가 이거예요. 아, 세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진노와 공포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벌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도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한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결국 은혜입니다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다. 근데 그 뒤에 6장 8절 가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원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였습니다. 원문의 뜻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끊으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근심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고 자기를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오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지만 다시금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4년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될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소리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날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붙드는 이가 날 세우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2025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능히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